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욥기서 2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 욥기서 21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모니터를 켜보든 이걸 켜고 우리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기의 영성, 경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화요일날 좀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욥기 2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 2절. 자, 2절 갑니까?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 자, 여기에서 욥이 이제 세 친구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뭐 해주는 거다? 자세히 들어주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줘.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진짜 위로하러 왔다면 내 말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자세히 좀 들어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끊지 말고 끝까지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주어. 이것을 이제 용납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었는데, 그러니까 번역이 개역개정이 좋을 때가 있고 다른 번역이 더 풀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어의 풀이를 많이 이제 다른 번역서가 하고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이 용납이라는 단어로 다 묶은 것 같아요. 용납한다라는 건 끊지 말고 끝까지 내 말을 좀 들어주라. 그리고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을 하든 비난을 하든 판단을 하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시작.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나의 원망을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 너희가 조급해서 막 나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너희의 조급함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더 조급하고 힘들지 않냐? 왜 너희가 그런 나를 좀 보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5절을 또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고, 그러니 듣지를 못하니까 공감을 못하고 또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하는 오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자세히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진짜 너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면 막 입을 가릴 거다, 놀랄 거다,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6절 시작.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욥의 지금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를 확 잡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오늘 21장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처럼 좀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 신앙 속에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히 이 경청이라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또 생각해서 또 화요일 말씀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은 올려질 거니까 또 여러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게 하고 함께 이 경청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관계는 결국 이 경청에서 결론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숙함도 어디서 결론 나요? 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 연습되고 훈련되고 잘 그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가가 결국은 우리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결국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이걸 보셔요. 그래서 청종, 잘 듣고 순종하는가를 나는 광야에서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잘 듣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은 피해자 의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왜? 아이고 내 옆에는 듣는 사람이 이 태도로 가시면 안 돼요.
전부 우리가 어떤 듣기의 영성을 오늘 깊이 있게 오늘 여러분이 장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듣는 오늘 임하기 성숙함이 오늘 우리에게 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잠언 8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우리 잠언 18장 13절, 잠언 18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네. 또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은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 속해하고 말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라. 자, 20절은 이렇게 또 결론 짓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경청에 대한 자세, 이 경청에 대한 두 가지 경청을 화요일날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예배하면서 나누는데 두 가지 경청, 오늘 나 중심적 경청과 너 중심적 경청이 있습니다. 경청은 좀 간단하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의 영성 경청인데 우리 첫 번째 나 중심적 경향의 이 그 나 중심적 경청의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몇 가지 나눴어요. 그래서 경청은 나 중심적으로 듣느냐 상대방 중심적으로 듣느냐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 바른 경청의 자세는 누구 중심으로 듣는 거죠? 그렇죠. 너 중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듣는 거니까 듣는 것. 그래서 이 나 중심적 우리가 나 중심적인 좀 그런 좀 이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죄인들의 이 습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게 되냐? 예, 첫 번째 나 중심적 경청은 어떻게 된다고요? 왜곡한답니다. 왜곡. 그래서 왜곡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나 중심적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그러고 속단을 빨리 해요. 속단. 그래서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사실 그대로가 전달되기보다는 내 안에서 많이 왜곡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선택적 듣기라고 하는데 내가 들으면서 나 중심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쏙쏙쏙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잘 못 들어요. 나 중심적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이 할 말을 많이 생각해요. 나 중심적 경청의 이 태도는 내가 할 말을 미리 딱 생각하면서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잘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이거 끝나면 내가 할 말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자신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잘 듣지 못하는 경우죠. 네 번째, 그러니까 결국 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나 중심적 이런 상대방의 그런 의도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는 또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또 일으키죠. 반응보다 반대의 말을 먼저 하게 돼요. 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해 주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이게 반응보다는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걸 빨리 말해버리는 이런 성급함이 조급함이 있다 보니까 상대가 듣기로는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거절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져 버려요.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바로 나 중심적 대화, 나 중심적 경청을 하게 되어지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 중심적 경청,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바로 경청의 자세가 상대방 중심이죠. 듣는 건 상대방 중심.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자세히 잘 들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로 상대방 중심적 경청은 바로 자세하게 잘 들으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하면 적극적인 자세. 네. 그러니까 벌써 내가 말하면서 우리 눈은 보죠.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살피면서 모든 걸 다 봐요. 표정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눈도 보고 손도 보고 또 말도 듣고 있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들어주고 있나 이거예요. 들어주고 있나. 자세히 잘 듣고 막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요. 두 번째, 말을 끊지 않고 막지 않는다. 오늘 욥이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 좀 끊지 마라. 끝까지 좀 들어주라 라고 말을 끊지 않고 막지 않는 것.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습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끼어들기를.
예. 그리고 한번 내 대화나 나의 경청의 태도에 지금 나는 혹시 말을 끊고 그냥 조급하게 들어가서 탁 해서 그냥 막아버리지 않는가. 이제 그러면 막 거기에 조급해지고 화가 나고 결국 불통이 되어져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세 번째,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고개를 끄덕여주면 좋습니다. 고개를 끄덕.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고개를 끄덕여주면 설교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경청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또 TV에 나오는 그 액션맨들처럼 또 너무 고개만 이러고 있으면 제가 좀 흔들리니까. 또 그 TV에는 너무 또 이게 영혼 없잖아요, 영혼. 막 리액션이 막 이렇게 너무 영혼 없는 리액션은 오히려 저 사람이 지금 논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청의 자세입니다. 근데 어느 땐 잘 못 알아먹을 때 있잖아요. 내가 놓칠 때도 있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면 차분히 다시 물어주면 근데 그 부분이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까? 라고 다시 물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잘 안 하면 결국 왜곡합니다. 그냥 내 판단과 내 기준대로 들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다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가만 보면 그 사람이 말한 의도와 굉장히 내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종종 교인들하고 이제 상담하거나 교인들의 이야기 들을 때 누가 가장 도움이 되냐면 사모님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듣는다고는 하지만 이제 막 오늘 저도 오류를 범하거든요. 해줘야 될 말이 뭘까 생각하다 보면 무슨 말하고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했는데도 내가 언제 하신다고 또 물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툭 찔러요. 한 달 전에 했다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사모님이 보완해 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 또 놓친 부분들을 이야기를 딱 해주면 제가 실수하지 않는 또 그런 또 신방이나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될 때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우리가 너 중심적 경청은 이처럼 이런 좀 건강한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공감의 말로 반응해 준다라는 건 이제 이거죠. 근데 우리가 꼭 조급한 마음에 경청, 공감, 위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공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급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공감은 잘 듣는 것의 DBT예요. 잘 들어줄 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죠. 공감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공감 이러는데 아니에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공감에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공감의 말로 이제 잘 들어주면서 공감해 줄 때, 공감의 말로 반응해 줄 때 더 큰 위로가 되고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랬군요. 많이 속상했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이런 그냥 짧게 몇 가지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읽지 말고 한번 실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랬군요. 많이 속상했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맞는 말을 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린 말을 해도 그랬어. 니는 그렇게 생각했었겠구나. 그때 속상했겠구나. 근데 우리 안에는 늘 의인의식이 굉장히 막 이게 두터워서 그냥 그 틀린 말을 막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공감의 말을 하기가 왜 공감의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진 않아요. 인정해 준다. 네 말이 다 맞아가 아니라 그냥 네의 감정과 네 마음이 그랬다는 것에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는 이처럼 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두지만은 코칭이 되어지는 거죠. 코칭. 자칫 교사들, 목사들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코칭의 달인이거든요. 코치해 주는 게 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듣고 공감보다는 빨리 먼저 코치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우리가 막 조급한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급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도 역시 코칭은 필요합니다. 결국은 코칭이에요. 코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처방을 해주는 게 이제 고쳐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 앞에가 없으면 그 공간이 생기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는 기도, 마음도 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중심적 경청으로 이걸 계속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이제 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 다 이것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가 들어줘야 될 많은 영혼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경청을 잘하고 이 듣는 것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청을 우리가 연습하고 하면서 더 이제 이 소통이 되고 서로 마음이 이제 즐거워지는데, 좀 이것은 너무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맥락들이죠. 그러면서 이 경청이라는 한자를 한번 풀어가면 이 기울경입니다. 기울경. 그래서 기울었죠. 이게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는 어떤 겁니까? 뒤로 넘어갑니까?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여. 말해봐. 이렇게 기울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딱 몸을 하면서 자세히 기울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기울여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기울여 주시는 이 경. 청자의 해석도 이렇습니다. 청자 한번 보시겠어요? 청자 세 가지가 있죠. 귀, 그 다음에 눈, 목, 그 다음에 마음, 심. 그러니까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가 아니에요.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다 듣다라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자, 다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그렇죠. 여러분이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상대와 말하고 주고받을 때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가를 살피는데 눈을 많이 봐요. 눈을 많이 보고 또 고개를 많이 보고 마음으로 듣는가, 막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을 막 내가 이렇게 나는 이제 처리된 사건이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줬구나라는 이런 마음. 그런데 저기에 이제 희미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희미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눈 위에, 눈목자 위에 10십자가 있죠. 귀가 몇 개라는 거예요? 10개 같은 귀로 들으라. 그 말, 10개 같은 귀로 들으라. 그리고 귀 밑에 무슨 자가 있어요? 왕자가 있죠. 왕.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자, 마음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된 마음. 그래서 이 한자풀이가 굉장히 이 청자를 많이, 경청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청자를 굉장히 많이 이처럼 또 성경적으로도 풀이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로 듣는다, 또 눈으로 듣는다, 또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전달하는 것 속에 말로 전달하죠. 우리가 말. 여러분 100% 중에 말로 전달하는 프로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몇 프로? 7%밖에 안 됩니다. 7%. 다 이 데이터를 착자들이 해놓은 게 말의 언어로는 7% 전달된답니다. 7%. 근데 그 다음에 전달 감정, 그 다음에 어떤 모습, 이런 것으로 더 많은 프로, 3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막 잘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많이 착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깨닫고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나 중심적 경청의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것으로 좀 장착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이 강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짧지만 깊이 있게 다루는 이 강의를 우리 성도들과 오늘 좀 이 경청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강의를 봤는데, 그게 바로 말 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그래서 참 이 말이 좀 멋있더라고요. 말 그릇. 그래서 이 저자거든요. 말 그릇 저자. 누구냐면 김준화 우리 원장님인데, 말 그릇이라는 저자. 그리고 더 연결이라는 그 이제 어떤 그 대표
이 센터를 해가지고 이게 뭐 경청이나 대화나 관계에 대한 또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말 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그래서 말 그릇, 우리의 말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 근데 우리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듣기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분은 세 가지 F, 3F를 이야기하더라고. 3F. 3F로 굉장히 정리를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그릇을 키우는 듣기의 기술, 우리 김윤아 이 원장님 말하는 이 세 가지 3F가 뭔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F,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는 어떤 듣기예요? 사실 듣기입니다. 사실 듣기.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의 상대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듣기. 상대가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듣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앞에 부분이 좀 기본적인 거라면, 두 번째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 경청의 훈련을 해 나가는 그 훈련 속에 뭐냐? 사실을 듣는데 상대가 말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대화 속에 많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말한 것과 듣는 것이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가서 저 그릇 좀 갖고 와. 저 그릇 좀 갖고 와 하는데 내가 말하는 그릇 가져왔는데 그 그릇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말고 저 그릇이라니까. 아까 그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져온 것과는 저것이 다른다. 저것이. 그래서 결국은 막 거기에서 이제 불통이 일어나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듣기, 상대가 말한 내용을 정리하여 듣는, 그 요약해서 정리해서 듣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쉽습니다. 뭐냐면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 네가 말하는 거 이거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팩트, 사실 듣기가 사실은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아까 나 중심적인 문제의 첫 번째가 뭐였죠? 그 사실을 뭐 한다? 왜곡한다가 있어서 왜곡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많은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실을 왜곡해 버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뒤에 진도가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남아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이 더 나아지는 더 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첫 번째에서 전부 다 안 되는 것처럼 다 여겨버리는, 불통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팩트, 사실 듣기. 내가 잘 모를 땐 네가 말한 것이 이것이 맞니?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주 그 실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보면 꼭 뭘 하는데 그냥 저분이 이걸 원했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했다가 날마다 혼이 난다든지 좀 불통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조언하기를 어떻게 조언하냐면 꼭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하고 다시 그 사실을 뭐 해달라? 물어주십시오. 그럼 실수를 줄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불통이 돼요. 불통이 되고 그렇게 이 대화가 되지 않고 경청이 자꾸 우리 안에 무너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필링이에요. 필링. F 두 번째 필링. 어떤 듣기? 감정 듣기예요. 감정 듣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말로 표현하며 듣기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말로 표현하며 듣는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실시간 중계하듯 하는 게 좋다. 실시간 중계하듯. 그러니까 막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공감의 말로 피드백이 주라는 말 있죠. 바로 그 말입니다. 속상했겠다.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반응해 줄 때 이게 꼭 실시간 중계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게 있어요. 그렇게 대화하면 힘들어서 어떡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자, 예배 분께 가르쳐 줬어요. 우리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를 쓰지 않고 공감하고 듣고만 하는 것들을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듣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들으면서 실시간 중계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조용히 그냥 어떤 피곤함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속상했겠다.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의 전부 거의가 어떠냐면 내 마음을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죠. 내 감정을 좀 알아달라는
다 그 표현인 거예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 내 감정, 이 괴로움, 너희가 지금 내 모습을 왜 보지 않느냐? 이 괴로운 나 지금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고 있는, 왜 내 마음, 내 감정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 한 친구라도 아우 속상했겠다. 와, 네가 그 정도로 그냥 왜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어떻게 지워버리든지 낙태해버리든지 네가 그 정도로 괴롭구나, 이렇게요. 그 감정의 언어로 같이 표현해주고 반응해줄 때 오늘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를 가만 보면 많은 이 정신학자들이 욥의 친구들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할까, 좀 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그 감정을 잘 몰라요. 그렇죠. 욥이 말하는 감정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의 문제 속에 감정을 잘 공감해주고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본인의 감정을 잘 모르는 분들,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 있잖아요. 그런 상담해주거나 아이들 문제로 와가지고 하는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공통적인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감정적인 것을 잘 받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그 감정을 호소할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들도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부모들도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부분의 이 특징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감정을 퉁쳐버린다. 감정의 언어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퉁친다. 제가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한 단어로 다. 그래서 제가 감정의 단어를 좀 열거해 드렸잖아요. 이런 감정의 단어를 좀 써보자. 욥이 굉장히 많은 감정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의 단어, 감정의 단어, 이것을 굉장히, 그래서 운문체라고 합니다. 욥기서는 산문체, 운문체로 나눈다 그랬죠. 운문체는 시예요, 시. 시의 표현들이, 여러분 감정의 그 표현들이 많다는 거 알죠? 그래서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을 시 형식으로 운문체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욥기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위대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감정을 퉁칠 때 에이 짜증나, 에이 열받아, 이런 단어들이 결국 퉁친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모르기에 이처럼 하나로 그냥 툭툭 던져버리는 감정을 퉁치는 그런 감정, 우리가 억압되어져 버린 감정, 또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래서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자꾸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정의 표현이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내 안에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잘 표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쉬운 방법이 실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버럭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의 특성들이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나 대화는 감정 단어를 활용해서 이 필링을 알아줄 때 굉장히 많은 공감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많은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세우실 때 이 감정적인 것을, 정적인 것을 굉장히 우리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말씀도 많고요. 책망하실 때도, 징계하실 때도, 심판하실 때도 눈물을 보이시고, 아픈 마음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래서 그랬다. 막 심지어는 호세아를 통해서 내 여자, 이 이스라엘이 내 여자인데 다른 남자 찾아서 바람피러 가버렸다, 막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이 필링, 하나님의 감정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보다 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분노하고 막 화나시고 막 떠나가는 아내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감정으로 듣는 경청, 이런 신앙이 될 때 실은 이제 철드는 신앙이 되거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 F, 또 이제 마지막 F예요.
포커스입니다. 포커스는 어떤 것을 딱 포커스를 정확히 맞춘다라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죠. 핵심 듣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고 하지는 못했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나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며 듣기. 이 포커스. 해보니까 이 포커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우리가 막 표현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감정을 들어주면은 뭐 좋죠. 그런데 실제 이제 우리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게 안 돼요. 이게 내가 이 감정을 잘 표현해서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걸 사실은 우리는 지금 잘 못해요. 네.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 포커스를 잘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렵냐면 말씀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원망들이죠. 불평과 원망. 불평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진짜 내 마음의 어려움들이 숨겨져 있어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가 바로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에 그 말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져 버리는 게 이거 숨겨져 있는 영역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다시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뭐 해줬으면 알아주었으면 하는 속마음이 뭘까? 이게 경청이라니까요. 이 경청이 대단한 영성이죠. 대단한 영성.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또 잘 발견하며 듣는 거. 왜 저렇게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속마음이 지금 왜 저럴까? 하고 그 속마음을 알아줄 때 실은 그 불이 잠잠게 되기도 하고 문제가 불통이 해결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더라고요. 본인이 냉면이 너무 먹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냉면을 막 이렇게 이제 면을 삶는데 촉까지 재면서 막 싸가지고 막 얼음 해가지고 이제 쫄깃쫄깃한 냉면을 먹으려고 다 이제 막 촉까지 재가지고 딱 식탁 위에 올려놓고 딱 돌아서서 뭐 준비하는 가운데 남편이 물을 부어버려서 이제 남편의 의도는 뭐겠어요? 좀 해주고 맛있게 먹자고. 딱 돌아서는 순간 물을 붓고 있는 물이 이미 부어져 있는 쫄깃하게 먹으려고 했대. 상상하고 확 기분 좋게 이제 피곤했던 것을 냉면으로 달래려고 위로받으려고 했다가 남편이 해봐. 그러니까 확 짜증이 나가. 나 쫄깃쫄깃한 면 먹고 싶었단 말이야.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화를 버럭 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뭐 그 시간 몇 초 지나면서 후회가 바로 되더랍니다. 냉면이 뭐라고 남편한테 막 벌어가고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냥 부끄러워지면서 남편한테 이제 사과하면서 미안해라고 했대요. 근데 남편이 하는 그 한마디에 확 화도 진정되고 막 오히려 냉면 그 못 먹은 그 마음이 확 치료가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남편이랑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가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 봐 이것도 남편 무시한다고 또 이거 벌써 이제 그 불이 그냥 점점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저기 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이제 뭐 냉면이고 뭐고 오늘 그날 저녁에 또 이제 남편은 다 이제 치고 저 집에 나가버려가지고 혼자 국밥 먹고 와버리고 그러면 또 부인은 화가 나가지고 저녁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괜히 이제 학원 갔다 오는 애만 때려잡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막 화를 내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내가 이렇게 벌어가고 화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버렸네.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자 오늘 그 속마음을 알아줬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확 진정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마음을 알아주는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랬겠지. 맛있게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실수해버렸네 라는 그 속마음 하나의 단어를 툭 하고 던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속마음을 알아주는 이것을 정말 우리는 이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듣기 경청 우리는 그저 뭐 그냥 뭐 있어서 참고 그냥 들어주면 되고 대충 고개 좀 끄덕이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경청, 지금 그 정도의 경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청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는 왜곡되어 섬기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의 경청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듣는 것에 영성 믿음이 자꾸 우리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하고 벌써 불통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욥도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된다. 나 위로한다고? 위로하고 싶으면 자세히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말하는 이 욥의 오늘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청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상에서 이제 이게 어려워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F 뭐예요? 팩트, 사실 듣기. 두 번째 필링, 감정 듣기. 세 번째 포커스, 핵심 듣기. 그래서 이 훈련을 굉장히,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다시 내가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쉬울 것 같죠? 마음이 급하면 안 되고요,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고요, 또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막 복잡해 있고 피곤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또 들으라고 하는 그 사람도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피곤한 시간도 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컨디션이 어떤가 또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F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훈련해 봐야 돼요. 훈련.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훈련.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물으면 남편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는 했지만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핵심 요약할 수 있는 정도가, 이건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실은. 특히 이제 여자분들, 아내들이 짜증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겉의 모습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참 거기에서 듣고 경청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속마음을 알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현실입니다. 내 남편이 집에 갔더니 앉아가지고 내가 막 했더니 앉아가지고 막 거의 없을 수도 있는 우리의 이상적인 현실인데, 오늘 그러나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뭘 하자? 이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걸 해보느냐? 다 같이 시작. 뭘 원했을까? 뭘 바란 걸까? 이걸 그냥 훈련해 보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막 이렇게 화를 낼 만한 것들이, 지금 저 사람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는 걸까? 뭘 원했을까? 뭐가 안 돼서 저렇게 화가 나지? 뭘 바란 걸까? 뭐 바라는 것이 지금 뭔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낼 텐데, 지금 그 속마음이 뭘까? 하고 그 속마음을 알고 핵심 메시지 딱 한 단어만 던져주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찾아내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자,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단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한번 훈련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뭘 원했을까? 뭘 바란 걸까? 하고 피해자 의식 갖지 말고 먼저 내가 이 사람에게 듣는 자로 서겠다라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뭔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어려워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뭘 원했을까? 뭘 바란 걸까? 라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오늘 3번 외치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올바른 경청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올바른 경청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올바른 경청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각오가 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하고 가요.
그리고 뭐 흉내 내려고만 한다고 자꾸 그냥 흉내 내려고만 하는데 여전히 나 중심적인 경청의 자세로 우리는 이미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바른 경청의 태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한 단계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막 내가 화가 나요. 막 분노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 안에 딱 질문이 됩니다. 지금 내가 뭘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내가 지금 뭘 바랬는데 바라지 않는 것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그러면서 이것이 자꾸 묵상이 되면서 그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한번 건강하게 내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이야기해 줘봐야지 라고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길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내가 그 핵심을 전달할 때 듣는 것도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꾸 숨겨진 영역이 되면, 숨겨진 감정이 되어지면 맨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맞혀봐.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 예. 숨겨지게 말하면 그 진정한 위로는 받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말해도 욥의 친구들은 아예 이 귀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듣는 영성, 이 듣는 영성, 바로 듣는 것이 믿음이다. 듣는 것이 영성이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들이 이 듣는 영성이 누구보다 깊어져서 정말 우리가 관계를 주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사단에게 빼앗기는 영역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러므로 우리를 보내시는 관계 속에서 이 듣는 것의 영성과 믿음을 통해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